저만 기쁜가요? 이기고 지고 이기고 지고 그러면서 세상 살아가는 것 같아요. 저는 막 사람들이 부잣집 아들같이 생겼다 너무 감사해요. 옛날에는 내가 이 세상에서 막 제일 못 산다 이렇게 생각했고 실제로 증명사진 보면 그렇게 나와있는데 어느 순간에요, 와 진짜 부잣집 아들같이 생기게 또 바뀌었어요. 돈이 막 몇백억 있는 건 아니지만 할렐루야, 너무 감사합니다. 왜 감사하냐면요, 뭐 여러 가지 좋은 거 이번 주에는 승리 많이 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분이 승리하시는 것들도 보면서 제가 너무 할렐루야, 너무 감사합니다. 진정한 승리는 남들한테 좀 전하기가 어려워요, 내면적인 승리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기쁘고, 또 저한테도 개인적으로 몇 가지, 또 한 가지는 방금 전에 어떤 또 희한한 일이 있었는데, 몇 달 전에 한국 갔을 때 어떤 분이 회개를 많이 평생에 전파하신 나이 많으신 목사님을 소개시켜 주셨어요. 자기도 왜 소개시켜 준지 정확하게 뜻이 있어 가지고 그런 건 아닌데 소개시켜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죠. 이게 하나님 무슨 뜻이 있나 보다, 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 목사님 만나가 사실 저도 궁금했어요. 회개에 대해서 수십 년간, 30년, 40년 그 기쁨과, 진정한 선배잖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 들어보고 싶었고, 또 그분도 외로운 길을 가고, 저도 자기 연민 이런 건 아니지만 이렇게 회개 이런 얘기하면 조금 외롭긴 외로워요. 인기 별로 없거든요. 그분하고 만나서 참 귀한, 좀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한 3시간 가까이 둘이서 또 옆에 몇 분 하고 부흥회 아닌 부흥회를 한 3시간은 가졌었거든요. 막 충만했었죠. 하나님 기쁨 주시려고 하나 보다. 이제 그렇게 하고 끝났어요. 그 전화번호 교환 같은 것도 안 한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그 옆에 또 어떤 여자 목사님이 계셨거든요. 그 목사님하고도 얘기는 안 했지만 같이 기쁨 나누고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러면서 그 조그마한 아파트에서 이제 기쁨을 나눴습니다. 근데 이제 여자 목사님이 어떤 또 다른 분한테 또 어떤 얘기를 하고, 그분이 같이 붙잡아 가지고 주님 앞에 생명을 주려고 애를 쓰는 또 다른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그러니까 최종 마지막 한 달이, 2달이, 3달이, 4달이, 5달이죠. 5달이 넘어서 그분이 영적으로 아주 이제 낙심해 있는 상태, 여러 가지 영적인 시달림이랄지, 자기 감옥에 있는 분이죠. 그분이 까지 연락이 닿아가지고, 그래요, 기도합시다 이랬는데, 이 세계가 얼마나 넓어요, 지구가. 근데 그 5번째 그분이요, 우리 집 옆에 사는 거 있죠. 우리 집에서 몇백 미터밖에 안 떨어졌어요. 정말 하나님이 정말 희한한,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역사를 하시는구나. 이게 좀 말이 되는 건가요? 이 거짓말 같으죠. 제가 거짓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일이 항상 한 번, 2번 일어난 거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한 달이, 2달이, 5달이? 5달이 건너가지고 그분이, 하나님이, 이거 제가 신령하다 그런 얘기 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분을요, 그만큼 사랑하신다고요. 시편 34편 8절,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니라. 맛을 봐야 된다고요. 맛을. 그분을 그만큼 사랑한다고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이게 그냥 그 말로만 나오는 게 아니고 그 진짜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가 마이클 목사 지금 옆에 사네? 하네, 이렇게 연결해 주셔야 되겠지. 그 중간에 5달이 지나는 사람들 그거를 몰랐겠죠. 저도 모르고, 또 처음에 소개시켜 준 분은 이런 얘기 들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 싶어요. 할렐루야. 아멘. 아이고 참, 이런 것들이 그잖아요. 그 사람이 한국에 살 수도 있고, 소련에 살 수도 있고, 아프리카에 살 수도 있고, 근데 어떻게 미국까지 와가지고 우리 집 옆에 살고 있냐고요. 이게 주님이 늘 이렇게 역사를 하십니다.
뭐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고 뭐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어떤 분들은 한 15년 전에 막 추운 겨울에 어떻게 지나가다가 한번 탁 손 붙잡고 기도한 적이 있거든요.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만나서 예배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름도 몰라 성도 몰라. 근데 십몇 년 있다가 딱 만나가지고 그때 그분 아니냐. 그래서 예배하는 분도 있어요. 또 뭐 예를 들어서 절대로 연락이 안 되고 뭐 이메일도 안 되고 뭐 다 했는데 어떻게 막 하나님이 이메일을 건쳐라 그래가지고 막 억지로 건치고 났더니 딱 연락되는 분도 계시고 또 뭐 어떤 분들은 하여튼 이런 것들이요 주님 안에 들어갔을 때 일어납니다. 우리한테 기분 좋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런 거 하시는 게 아니고 그 영혼을 사랑하셔가지고 십자가 오르실 때까지 십자가 올라가서 죽으실 때까지 그 영혼을 사랑하신다고요. 그래서 저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구나. 그리고 찾는 자에게 또 마음이 상한 자에게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거를 확실하게 깨달은 거 하나만으로도 저는 정말 큰 복 받은 사람이라고 저는 믿어요. 실제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하나님이 진짜로 살아 계십니다.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찾는 자에게 상 주세요. 야, 산 넘고 물 건너서 나 찾아오면 내가 상 줄게. 그렇게 기다리는 게 아니고 자기가 직접 찾아오신다고요. 우리한테 회개하고 우리 몸에 붙어있는 주님이 오는 길을 꼬불꼬불하게 만드는 우상들을 제해버릴 때 주께서 탁 만나 주시는 거죠.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가 만약에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놓지 못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보다 이 세상의 것 꽉 붙잡고 있고 남들을 용서 못하고 있고 이러면 그게 우리가 얼마나 나쁜 사람이에요. 사실은 자격이 없는 거죠. 저도 자격이 없고 우리가 다 자격이 없어요. 근데 또 하나님은 심지어 자격 없는 자에게도 이신칭의 믿어가지고 내가 너무너무 믿고 싶어요.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믿고 싶어요. 막 간구할 때 또 믿었다, 의롭다 이렇게 칭해 주신단 말이에요. 보너스에다가 더 보너스죠. 들어가면 점점 더 깊은 데로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안 들어가고 구경하면요 안 돼요. 절대로 문 안 열린다고. 일단 들어가면 1층 가면 2층, 3층, 막 5층, 10층, 막 100층 막 올라간다고요. 지난주에 그 마태복음 조금 나눴었는데요. 마태복음 마지막 부분 생각나신지 모르겠어요. 자기는 수십억 원 탕감받았다. 1만 달란트 탕감받았다. 옷의 돈으로 수십억 원, 몇천만 불 탕감받았다. 근데 탕감받고 나오면서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몇십만 원 빚 안 갚은 사람한테 목 졸라가지고 죽일라고. 그럴 때 하나님이 이 사람 다시 오게 가다라 그런다고요. 제가 구원이다 아니다 그렇게 뭐 따지고 이 말씀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용서할 때까지 그 감옥에서 못 나온다고요. 마음의 감옥에서. 하나님은 정녕 우리한테 1만 달란트 수십억 원 아니 수백억 원 탕감해 주셨는데 나는 10만 원짜리 20만 원 5만 원 뭐 10만 원도 큰 돈이죠. 이거 옆에 사람 막 죽이려고 이러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용서하지 못하면 그 마음의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4절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35절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나님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사하여 주시었고 우리가 용서해 준 만큼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미 한 5,000번, 10,000번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 안 하면요 우리도 용서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귀한 날 위해 피를 철철 흘리셔가지고 하나님이 구원하신 거 지금까지 알지도 못하고 나는 애들 야
딱지 뭐 옛날에 막 종이 쪼가리 막 때 꼬집꼬집으면 그 버려라. 나는 큰 선물 주려고 막 이런 그거 안 버리고 꽉 붙잡고 있다고요. 우리가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걸 알 때 책으로 아는 거가 있고 경험으로 아는 게 있어요. 책 보고 안다고 착각하죠. 이렇게 무슨 뭐 용어 같은 거 막 이렇게 우리가 머릿속에 다 알고 이러면은 그거 안다 이렇게 착각하는데 그건 사실 착각이죠. 믿음은 경험으로 아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을 하고 근데 경험한 게 책에 그대로 써져 있어요. 내가 용서를 하니까 책에 용서하면 이런 큰 복을 받는다 이게 써져 있는데 아이고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님이 왜 이렇게 미안하지 예수님한테 예수님 나 때문에 십자가 올라갔구나. 아 그게 바로 성령이 온다. 그 책에 다 써져 있다고요.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거고 경험은 누가 시켜주냐 하면 성령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늘 제가 축도하고 축복 드릴 때 성령님이 우리같이 무식한 인생에서 역사하시고 교통하시고 그 성령님이 우리한테 경험시켜 주시는 거죠. 뭐 음식 좋은 음식이 있다 그러면 짜장면 딱 이렇게 다 갖다 주신다고요. 갖다 주는 거는 배달부가 갖다 주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복음 전하시는 분이 있다 그러면은 그분이 짜장면 배달부예요. 저도 짜장면 배달부예요. 짜장면 배달부가 잘났고 못났고 이런 거 없어요. 짜장면 배달부는 짜장면만 갖다 주면 된다고요. 짜장면 갖다 줘야 되는데 복음의 짜장면이 아니고 뭐 엉뚱한 거 갖다 주면은 안 되죠. 그거는 짜장면 배달부의 본분을 완전히 떠난 거죠. 그러나 짜장면 갖다 줬다. 그러면 그 짜장면 먹고 배가 불러가지고 힘이 나는 거거든요. 또 짜장면 옆에 박하스 한 병 딱 해가지고 딱 줬다 이러면 박하스가 그 사람 몸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이 성령님을 그 사람 몸에 들어갔을 때 그때 힘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 짜장면 배달부 주제에 내가 뭐 기도해서 낫게 해줄게 안 그러면 이 짜장면 배달부가 꼭 배달해줘야지 뭐 된다. 짜장면 배달부 나 기도 더 해주세요. 그런 거 아니다고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참 정말 희한한 경우 많이 겪죠. 하나님이 특히 저 같은 경우는요 크게 제 인생에서 두 가지 일들을 할 때 큰 은혜가 와요. 정말로 큰 은혜가. 첫 번째는 용서할 때 제 자신에도 일어났고 제가 그거를 제가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한테 그 전파하는 거죠. 그 뭐 요새 영어로 impartation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전달된다. 좋은 게 전달된다. 그게 정말로 용서할 때 정말 어마어마한 큰 은혜가 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복음, 예수님 복음 전할 때 어마어마하게 큰 은혜가 오죠. 두 가지 다른 종류가 오는데요. 그 예수님 복음 전할 때 정말 희한한 일들이 막 일어난단 말입니다. 오늘 뭐 그것도 5다리를 건너가지고 드디어 통화가 돼서 온다 했거든요. 정신적으로 힘이 들어가지고 사람도 안 만난대요. 근데 여자니까 남자가 전화하면 놀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집 사람한테 나 오늘 당장이라도 와도 된다. 이렇게 좀 얘기해 주세요. 그랬더니 얘기했는데 내일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나시면요 꼭 기도해 주세요. 그분이 생명을 얻어야 돼요. 근데 제 마음은 한 요만큼 있다 치면요 하나님은 얼마나 급하시니까 지구를 한 바퀴 돌아가지고 제가 사는 동네가 이렇게 뭐 동네 이름이 뭐 영어로 밀피라스라는 데가 그런 데 있거든요. 거기도 우리 집 몇백 미터 앞에 시편 34편 18절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이게 한 번, 두 번, 세 번 여러분들 계속 접하시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신 자리에 설 때 그때 한 번 되잖아요. 두 번 되잖아요. 세 번 되잖아요. 그때부터 진짜 믿음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아 되는구나. 반드시 되는구나. 그게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믿음이 나오는 거죠. 근데 발을 딱 띄지 않잖아요. 뭐 내가 회개를 하지 않는다. 내가 용서를 하지 않는다. 내가 주님 앞에 확 들어가지 않는다. 이러면은 뭔가 주면은 할게요. 이러면요 믿음 안 생겨요. 믿음은 항상 그 요단강에 발을 팍 들을 때 요단강이 쫙 갈라지는 거죠.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에게 특별하게 신경을 쓰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참 제 마음에 막 이런 거 간당간당한 거는 하나님이 뭔가를 딱 이렇게 마련을 해 놓으셔도 본인이 거부하면 하나님은 그 거부 당해요. 야곱이가 하나님하고 씨름해 가지고 이기잖아요.
싫다 그러면, 본인이 싫다 그러면 안 한다고요. 우리가 정말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주님이 하시는 거를, 우리가 좋은 거를 탁 받아 누려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 열심히 일한다 이렇게 몇 번을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5장 17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서 돌이키기 위해서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축복 주시려고 일하시는 거 아니에요. 축복은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그게 무조건 어마어마한 다 축복이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켜셔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집어넣기만 하면은 모든 좋은 거 다 있다고요. 축복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오게 하시기 위해서 세상 주인을 바꾸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않고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지 않고 바깥에 서가지고 하나님 일로 좀 와보세요. 이거 내 문제 이거 좀 해결 좀 봐줘 봐보세요. 이러면요 영원히 그 자리에 있는 거 사실은 하나님이 시키는 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대신 절대로 회개해 주지 않으시거든요. 여러분들 그런 간증은 절대로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갑자기 내한테 회개했다 치고 강제로 회개시켜준 이런 경우 없다고요. 어떤 경우든지 간에 내가 주님 앞에 쏟아져서 회개하게 만드시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회개하게끔 용서하게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모든 패키지를 딱 준비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패키지를 발로 차버리고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44절에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랬는데요. 너희 원수 누구예요? 여러분들 보통 원수는 제가 경험치로 말씀드리면 원수는 다 가족이에요. 자기 부모거나 자기 자식이거나 자기 배우자거나 이게 거의 법칙 같은 거예요. 뭐 바깥에서 원수 돼가지고 뭐 이런 경우는 진짜 한 10%도 안 될 거예요. 대부분의 원수는 가족입니다. 내 마음에 묻어놓은 원한 그것이 원수죠. 내가 맨날 말을 한다 그래가지고 그거 뭐 가족이다 이게 아니고 보통은 식구들, 부모님들 또 자식들 이렇게 해가지고 원수 됐어요. 일본 순사같이 옛날에 내가 일본 순사한테 뭐 어떻게 돼 그런 원수 그건 영화에서나 나오는 원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요즘 시대 정말로 원수는 보통 내 식구들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제일 박해하는 자가 자기 엄마, 자기 아버지, 안 믿는 자기 엄마, 자기 아버지. 내가 회개하고 깨끗하게 돌이키려고 그러면 자기 배우자가 항상 못하게 뭐 하고 자식이 못하게 하고 애를 먹이고 그러죠. 그래서 보통요 원수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이다 말이에요. 그런데 45절에 그 자를 사랑하며 기도해라. 45절에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용서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죠. 성령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가 맺어지는 거다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악인이나 선인에게 똑같이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에게 똑같이 은혜를 주시는 거거든요. 말씀드린 대로 제가 첫 번째 은혜 물결이 저한테 막 그전까지는 하나님 뭐 어딨냐 막 그랬었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가 막 문이 확 열려져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올 때 성령님으로 회개되고 막 그럴 때요. 원수를 용서했어요. 우리 엄마. 근데 사실은 용서해줄 자격이 없다는 거를 깨달았다. 이게 더 맞는 말이죠.
내가 우리 엄마 용서해 줄게. 그게 아니고 내가 아까 그 마태복음에 나온 그 사람처럼 나는 몇백억 원을 용서받았구나. 근데 내가 몇십만 원 이거를 물고 있었구나. 이거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용서하고 말고 할 자격 자체가 없는 내가 더한 사람이구나. 이거를 깨달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자연적으로 옆에 몇십만 원짜리 이거는 용서가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쓸려 나가는 거죠. 홍수 나가죠. 지금 한국에 막 홍수 났잖아요. 그때 저한테 어마어마한 은혜가 왔습니다. 내부하고 외부가 동시에 영혼 육이 한꺼번에 막 귀신이 무릎을 꿇어요. 용서할 때 병이 낫는다고요. 그걸 남들한테 막 전할 때요, 성령님이 함께 하셔가지고 이적과 기사가 막 일어난다고요. 마태복음 10장 6절에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어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이런 거가 무슨 성경에만 있는 것 같잖아요. 저한테 뭐 맨날 일어난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근데 정말 막혔던 담을 확 헐 때요, 나병 환자는 없죠. 나병 환자는, 왜냐하면 모세 나병 환자 근처에 별로 거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하셨던 것들이 와라라락 임하신다고요. 언제? 용서할 때. 그러니까 용서하고 회개하는 게 사실은 같은 거죠. 용서하려고 했더니 나는 용서할 자격조차 없는 죄인이니까 회개를 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용서하고 회개가 뜻은 다른 것 같지만은 그게 완전 똑같은 얘기다고요. 회개할 자격도 없는데 내가 회개한다 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회개할 때 예수님이 자동으로 들어오시거든요. 자동으로 들어오시고 난 그 예수님을 남들에게 전파할 때. 그래서 이게 얼마나 큰 효과를 갖고 오냐면, 효과를 노려가지고 하는 건 아니지만 5장 48절에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하게 된다고요. 47절에 자기한테 잘해준 사람한테만 잘해주면 무슨 소용이 있냐. 46절 47절 이거는 너무너무 당연한 거거든요. 동물들도 며칠 전에 어느 집에 놀러 가가지고 강아지 이렇게 쓰다듬어 주니까요, 동물들도 자기한테 잘해주고 까자 이런 게 주고 이러면은 좋아해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넘어서지 못하면 거기서 그냥 머무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상태가 아니고, 하나님이 온전하신 상태가 아니고 거기서 그냥 영원히 머물러 버리는 것입니다. 이 천주교 댕기는 사람들에게 보면은 막 내 그 용어를 잊어버리는데 가슴을 이렇게 3번씩 탁탁탁 치면서 내 탓이요, 뭐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뭐 그런 형식을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진짜 핵심이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천주교도 어쩌면 우리와 형제 자매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말로 믿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이거 하는 거 보면서, 회개는 남 탓하는 거 아니죠. 자기 탓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자기하고 하나님하고 이 관계가 맺어지거든요. 근데 남 탓을 하면 왜 안 되냐면은 와이프다, 내 뭐 남편이다, 내 자식이다, 안 그러면 남 탓을 왜 하면 안 되냐면은 그 남 탓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바로 남이, 만약에 A라는 사람이 있다. 그럼 그 사람이 나를 쥐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내가 만약에 뭐 자식이다, 안 그러면 뭐 우리 집 사람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 집 사람이 돌이키면 나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생사, 여탈권 이런 거를 누가 쥐고 있나? 우리 집 사람이 쥐고 있는 모양으로 내가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용서를 하지 않고 회개를 하지 않으면 그 탓하고 있는 남이 바로 심각한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피로 용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내 탓이에요. 예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과 나와의 사이에서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줘가지고 내가 이 우상의 덫에서 빠져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이 사람 때문에 이렇다라고 딱 물고 있으면은
이 사람이 변화되기 전에는요, 나는 영원히 천국을 못 간다고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삼각관계냐고요. 제가 옛날에 어떤 가정, 이렇게 꽤 오래됐어요. 이 가정에 세 사람이 있는데, 친정아버지, 딸, 그 다음에 사위, 이렇게 세 사람이 있는데요. 제가 친정아버지, 딸은 이 남편 때문에 그렇다. 이러고 남편은 친정아버지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친정아버지는 딸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꼬리를 딱 물고 있죠. 악한 삼겹줄이죠. 어째 보면은 선한 삼겹줄이 아니고 서로가 꼬리를 물고 있는데, 단 한 사람도 제가 각각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요, 이 갈등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고 이 회개하고 싶다. 각각은 다 그렇게 해요. 그런데 실제로 액션을 취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 안 하냐? 쟤 때문에 그런다. 이게 세 개 이렇게 딱 서로 물려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거든요. 놓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영어로 이런 거를 죄송해요, 영어 써가지고 데드락이라고 해요. 죽음의 자물쇠이라고 딱 부른다고요. 서로 물고 있어 안 놔줘요. 응? 아니, 이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거는 맞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게 겉과 속이 다른 거고, 말하는 거와 자기의 속마음, 마음의 중심이 왕마귀하고 딱 결합돼 가지고 나는 못 나. 네가 나야지 내가 놓는다. 이렇게 락이 딱 자물쇠잖아요. 셋 다 개별적으로 거기서 빠져나오고 싶어 하지만 아무도 못 나옵니다. 한 사람이라도 내가 다 잘못했습니다. 내 탓이요.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없거든요. 조건 없이 다 잘못했다. 이렇게 되는데, 그게 거기서 딱 끊겨가지고, 다른, 이게 두 개도 딱딱 끊겨가지고, 이제 거기서 풀려나가지고, 빨리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고, 돈도 벌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음 단계로 못 나가는 거예요. 죽음의 자물쇠로 딱 묶여 있어가지고. 그리고 서로는 상대편을 딱 이렇게 판단하고 있죠. 창세기 3장. 말씀 많이 들었어요. 사람이 타락한 이유, 마귀 사단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어 선악간에 네가 판단해야지. 하나님 너 그렇게 하는 거 두려워한다. 그렇지만 네가 선악간에 판단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딱 있는 거죠. 그죠?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갈로 열고 갈로 닫고, 내가 아무리 선악간에 판단해 봐도 내가 이렇게 된 거 네 때문이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물고 평생을 가면 셋 다 죽는다고요. 자기가 물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자기 인생의 우상이에요. 거기에 데드락, 죽음의 자물쇠에 묶여 있으면 한 발자국도 영적으로 나가지를 못해요. 꼭 기억하십시오. 성령님은 참된 회개하려고 애쓰는 자에게 오십니다. 말로만 혹은 회개의 과실을 생각해가지고, 회개에도 우리가 죄악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많아요. 아, 회개를 하면은 뭐가 이게 영적으로 풀리는구나. 우리 병이 나는구나. 이런 거 자꾸 생각해가지고, 그런데 그게 아니고, 회개는 회개 자체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주님 앞에 우리가 나가야 될 그런 거죠. 내가 처한 지금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게 회개를 하면 된다고 하니까 회개를 해보자. 아무리 생각을 해도 회개 잘 안 된다고요. 진짜 우상을 식별해야 돼요. 작년에 말씀드렸어요. 첫 단계가요, 찾아내는 거, 식별한다고요. 뭔지, 적군인지 아군인지 찾아내야 돼. 내 진짜 문제가 뭔지 찾아내야 되는데, 그거를 성령님이 해주시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8절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라. 나를 책망하신다고요. 이 말은 우리 여러분들 성령님 받고 싶잖아요. 그죠? 성령님이 처음에 와가지고 하시는 것이 나를, 세상을 책망하신다고요. 이 세상을 whole world, 이 월드를 책망한다 이게 아니고, 세상은 나예요. 내 속에 있는 세상을 책망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님이 그래, 너 기도했구나. 3년 동안 기도했으니까 이제 정말로 나하고 개인적인 관계를 맺어보자. 자, 바로 이거야. 이렇게 딱 끝내줬다고요. 그러면 성령님이 손을 잡으려고 손 내민데 나는 손 탁 쳐버린다고요. 그거를 진짜 드러난 죄를 회개 안 하려고. 이런 사람이 많아요. 자기가 자기의 그거를 잘 모르는 거죠. 지금 이게
성령님이 어떤 자기 안에 있는 진짜 문제를 드러내실 때 이게 은혜다고요. 이게 큰 은혜거든요. 성령님과 교통하는 첫 번째 어떤 그 단계, 큰 은혜다고요. 우리가 성령 체험 이러잖아요. 성령 체험의 첫 번째 단계는 성령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책망하시는. 그리고 누군가가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막 마음을 찢는 그런 게 또 없는데 하나님이 그냥 와가지고 무슨 뭐 마음을 편안하게 해줬다. 사실 그거는요, 우리가 한번 영적인 분별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거기에 붙잡혀가지고 평생 그런 좋은 기분 그런 거 갈굽해가지고 막 쫓아다니거든요. 그거 아니거든요. 정말 내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이 떨어져 나가면 지절로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그리고 업앤다운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것도 없어요. 내 안에 있는 더럽고 악한 것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면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기분이 좋아가지고 실실 웃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성령 체험의 시작입니다. 성령님이 책망해 주시는 거. 근데 성령님이 책망해 주실 때 우리가 거부할 수 있다는 거, 이거 굉장히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성령님이 책망하실 때 절대로 거부하시는 분 되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몇 년 전에 굉장히 심각한 부부가 있었어요. 저희가 그 부부를 굉장히 오랫동안 기도했었는데요. 그 남편이 아내를 술병으로 이렇게 때려가지고, 술병도 뭐 이렇게 뭐 약한 병 말고 뭐 양주병이 굉장히 막 몽둥이가 딱딱하게 때렸는데, 눈 이래가지고 이렇게 해골이 이렇게 약간 이게 꺼졌어요. 약간. 그리고 눈도 약간 한 뒤로 조금 들어가고. 그러니까 아마 대수술을 했죠. 제가 저희 부부가 막 무슨 007도 아닌데 그 여자가 남편한테 맞아 죽을까봐 막 그 집에 가가지고 남편 막 지금 막 씩씩거리고 온다 이러면 막 우리 차에 태워가지고 막 도망 나오고 막 아내가 맞아 죽을까봐 막 지금 별의별 지금 하여튼 감춰주고 우리 집 안에 숨겨주고 우리 집에 찾으러 오고 없다 하고 막 그러다가 막 우리가 법적으로 대응을 하고 막 별의별 거를 다 했었는데 수년 동안 기도했죠.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 남편분한테 당신 살인 미수와 동일하다 막 그렇게 해가지고 문서를 쓰게 만들고 막 같은 별별 일들을 다 했어요. 근데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고 제가 거기서 크게 깨달은 바가 있었죠. 뭐냐 하면은 하나님은 그 여자분이 회개하기를 바라고 계셨어요. 저는 3년 동안 사실은 속았죠. 그 여자분이 몸도 이렇게 째만하고 약하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 여자분이 그냥 남편한테, 우악스러운 남편한테 맨날 맞아 죽을라나 막 이렇게 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정작 남편은 아내 욕을 한 번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제가 싸우고 이런 건 아니지만은 맞대응을 했죠. 그러지 말라고 막 당신 살인자다 그랬었는데, 한 몇 년을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남편이 내한테 사진 한 장 보여주더라고요. 뭐냐면은 침대 머리맡에 식칼 푹 꼽혀있는 그 칼자국, 그걸 나한테 보여준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고 이랬더니 목사님이 자기를 오해한대. 오해하는 게 아니고 뭐 맞는데 반밖에 모른대. 그게 뭐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있는데 와이프가 자기를 죽이려고 뭐 째만한 칼 말고 뭐 두꺼운 칼이죠. 이걸로 팍 찔린, 자기가 피해가지고 그 푹 찔린 그거를 사진을 자기 찍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일은 손뼉이 부닥쳐야지 되는 건데 나만 잘못한 거는 아니에요. 3년 만에 그 얘기 하더라고요. 와, 그래서 제가 그때 내 마음에 이 아저씨 정말 사나이구나, 나 이런 생각 들었어요. 나보다도 훨씬 더 사나이구나. 제가 그렇게 막 뭐라 하고 막 그러는데도 그거를 다 삼킨 거죠. 묵묵히. 그리고 자기 와이프 욕을 한 번도 안 하대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뚜껑을 열었더니 그 자기 와이프 똑같은 거예요. 50%인 거죠.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이제 그 와이프 분이 죄악이 드러났어요. 그 이후에 성령님의 책망하심이 있었거든요. 아주 정확한 책망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놀라운 거는 진짜 자기의 죄악이 딱 드러났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의 응답을
그 성령님의 응답이란 게 뭐냐면은 이야기가 좀 길어지는데 어떤 그 이웃에 어떤 아주머니 한 분 계셨는데 이혼하고 어떤 극심한 고통을 몇 년간 지나가다가 하나님께 울부짖다가 성령님한테 은사 받은 사람이 있어요. 예언의 은사 뭐 이런 거 받았는데 그 아주머니가 이분한테 당신은 거듭나지도 않고 당신 스스로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않고 남편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매님 쇼크받아가 내한테 와서 목사님 제발 아이라고 좀 얘기해 주세요. 나한테 마음의 평강 주세요. 제가 no 이랬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그 얘기를 그 자매님한테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성령님의 음성 맞는 것 같습니다. 자매님은 제가 몇 년간 기도해 본 바로는 자매님이 주님 안에 들어가야 될 사람이지 남편이 일방적으로 잘못해가지고 자매님 그렇게 만든 거 아닙니다. 회개하십시오. 이게 하나님 은혜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속일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이 그래 여기 있다 딱 자 이 꺼내놓은 거다고요. 그런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거기서도 회개하지 않고 아니다고 극구 부인하고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자기가 체격이 여자분이 체격이 작고 말라가지고 사람들이 불쌍하다 뭐 너가 얼마나 고생하냐 이런 말 듣고 그게 자기 속에서 일종의 보호받는 우상 그래가 자기는 좋은 이미지 만들고 남편은 완전히 나쁜 사람 만들고 근데 성령님이 정말 진짜 문제를 딱 드러내 주셨을 때 그거를 회개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죠. 그래서 그분이 성령님의 책망을 받았는데 그 이전에 3년 동안 말로만 성령님을 구한다고 말로만 해왔지 진짜 성령님이 자 손 내밀어서 손 잡자 할 때는 그거를 뿌리친다고요. 저는 그걸 참 지금도 주님 이분에게 다시 돌이켜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렇게 될 때 뭔가로 치시거든요. 돌이키게 하려고. 잠언 29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이런 아주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이거는 잠언을요 몇 번 말씀드렸지만 사람 간의 어떤 지혜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말씀을 표면적으로만 이해하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별의별 책망이 다 있는데 나한테 잔소리하는 사람 많은데 어떤 사람 이야기 들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골치 아프게 생각하면 이건 인간적인 교훈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나에게 하시는 책망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그 예수님 안에 들어간 나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이게 뭐 바울의 성경이다 뭐 사도행전부터 뭐 뒤에 뭐 신약 성경 바울이 썼다 뭐 안 그러면 앞에 뭐 공관복음은 예수님이 썼다 뭐 구약 성경에 무슨 모세 오경을 얻었다 뭐 다 잘라졌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거 다 모르는 얘기다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써진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듭나서 들어갈 때 하나님이 예수님하고 두 분이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이뤄나가는 그 구원의 사역이 바로 나한테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언 29장 1절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이것은 성령님이 책망하시는데 우리가 그거를 거부하고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거 그걸 피하지 못한다는 거죠. 아까 그 자매님 있죠. 지금도 제 마음에 굉장히 안타까운 분이죠. 그 자매님이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하나님한테 이 사람이 나를 때려가지고 내가 이렇게 이 사람 미워했어요. 그 말이 통하는 건가요? 안 통한다고요. 그 남편분이 뭐 이 사람이 칼로 찌르려 해가지고 나는 정당방위해요. 우리 인간의 법정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죠. 하나님 앞에서는요 절대로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분이 눈을 다쳤다. 그 하나님 그때 이렇게 물어보시겠죠. 너의 지금의 눈의 상처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겠죠. 없습니다. 왜 없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땅의 육체는 이미 없어졌거든요. 그럼 하나님 앞에요 도대체 우리가 무슨 말을 할 거냐. 고린도 후서 5장 1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장막을 입고
하나님 앞에 이 세상 것들 껍데기가 다 벗겨졌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묻는 거를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없다고요.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10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너무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게 너무 무서운 말씀이다고요. 3절에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우리가 입는 것은 주님 주시는 깨끗한 세마포. 그런데 그 세마포는 신학 용어로 이신칭이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함을 주신다고요. 그런데 그거는 4절에 나온 거하고 똑같은 거죠. 우리가 짐진 것까지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성경의 앞뒤가 하나님의 방식으로 다 맞아지는 말이에요. 우리가 벗는 거 아니다고요. 여러분들이 율법으로 여러분의 의지로 내가 죄악을 100% 벗을 수 있다. 그거 아니다고요. 그거 해야 돼요. 하지만은 그거를 벗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고자 한다고요. 내가 시꺼먼 거 막 칠해져 있는데 막 뺏기고 손에 피가 나도록 뺏겼는데 안 뺏겨져. 그 끝까지 안 뺏기다가 자기 혼자 뺏기려다가 죽어버린 사람들이 스님들이잖아요. 방금 교회 다니게도 자기 율법으로 한 사람이 뺏기려 하는데 손에 피가 나도록 해도 안 돼. 우리의 노력으로는 안 된다고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뭐냐? 예수 보혈의 피로 눈처럼 희게 되리라. As white as snow. 눈처럼 희게 된다. 너희의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눈처럼 희게 된다.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혀 주신다고요. 창세기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입히신다고요. 그 위에다가 덮어주신다고요. 덮어주신다. 왜? 우리가 육체에 이 장막을 갖고 있는 동안 죄악상에 파묻혀서 막 몸부림을 치고 막 탄식을 하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탄식하면서 회개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최대한 이빨이 다 뺏기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러나 하다가 안 됐을 때, 쓰러질 때 예수 보혈, 예수님이 다 하셨다. 내가 소망이 없구나. 주여 예수 보혈로 나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덧입혀 주신다. 덧입혀 주시기를 바라노라. 여기 2절에도 그런 게 나와 있었죠. 여기 아까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삼아라. 덧입는다 말이에요. 덧입는다.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는데 그럼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노력을 해도 안 될 때 덧입혀 주신다. 여기 5장 5절에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루게 하신 게 하나님이고 성령을 통해서 된다고요. 5장 8절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내가 그냥 확 죽어버려야지 죄악의 몸을 못 이기는 이런 뜻 아니에요. 그럴 정도로 세상을 미워한다. 우리가 확 자살해가지고 죽어버리면 우리가 이런저런 죄악 다 이겨낼 수 있다. 그런 거 절대로 아니다고요. 우리가 죽고 싶을 만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실한 마음의 확신이 있을 때 나 지금이라도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어요. 하지만은 그걸 원하지만은 우리가 주님 앞에 있는 걸 원한다. 5장 9절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기쁘게 시게 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8절에 나오는 것처럼 차라리 몸을 떠나 이 세상을 떠나 이 죄악의 몸을 버리고 주와 함께 있는 그만큼 이 세상을 미워하시는 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을 미워해가지고 세상에 불지르고 뭐 그래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세상의 죄악을 그만큼 미워하라는 거죠. 요한 1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완전히 똑같은 말씀이죠. 세상을 죽기만큼 미워한다. 세상의 죄악을. 아까 욥기 말씀, 잠언 말씀, 요한일서, 고린도후서 말씀 이게 다 정확히 한 목소리로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다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그 자매님 얘기로 다시 돌아가가지고 그 자매님이 정말 자기의 죄가 드러났을 때 하나님의 책망이 왔을 때 성령님과 하나 되기 위한 큰 은혜인데 그것을 원치 않고 그것을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싶지 않은 거죠. 깊은 속에 들어갔을 때. 실상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뭐 있나.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한 발자국도 못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 기도를 하고 이러다가 그림을 하나 내가 갖고 왔거든요. 이게 말로 표현을 못 해가지고 비유로 내가 표현하고 싶어요. 이거 지금 이거 뭐예요? 이거 제사상 아니에요. 제사상이 아니고 이거 전라도 지방에 가면 왜 음식 반찬 많이 잘 차려주잖아요. 이게 한정식 구첩 반상 뭐 이런 거다고요. 비유하면은 너무너무 맛있어 보이잖아요. 이게 그죠? 이 구첩 반상을 차려준 성령님 이 좋은 영적인 기회를 발로 차버리는 거다고요. 이 영적인 좋은 기회를 발로 차버리는 성령님이 얼마나 이 아깝게 밥을 차려줬는데 밥을 차버리냐고요. 그게 아까 그 자매님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읽고 예배를 마무리 지으시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을 우리가 속일 수 없습니다. 작은 거 하나님 앞에 드려가지고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는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고 속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여 저희들에게 주님 성령님으로 오시옵소서. 성령님으로 오셔서 우리 마음에 정말 순수한 마음을 부릴 듯 일게 해주시고 주님 사랑하는 자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